요나서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 매우 독특한 책인데요. 보통 예언서들은 예언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서는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 대신 예언자 요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나는 갈릴리 출신이며 아미떼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나는 요나서 이전에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나는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으나 사역 후기에는 니느웨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니느웨에서 했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요나가 회개하여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요나서의 줄거리입니다. 요나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약 60만 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둘러보기만 해도 3일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우상 숭배와 약탈, 교만 등 온갖 제약이 가득한 도시였는데요. 예언자 요나가 사역할 당시에 아수르는 국력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이방인이며 온갖 죄를 지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분명 못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회개를 권고하셨고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2장은 요나의 구원입니다. 소명을 거부했던 요나가 회개하며 다시 소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3장부터 4장은 니느웨의 구원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요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니느웨는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 다시스는 서쪽 끝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과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요나는 소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이스라엘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요나가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지게 되었고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되었고 요나는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는 시작부터 자신이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폭풍이 일어나도록 날씨를 주관하시고 요나가 제비를 뽑도록 제비 뽑기에도 간섭하십니다. 또 큰 물고기를 주관하셔서 바다에 떨어지는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진실하게 회개했고 하나님께 선한 것을 갚겠다고 결단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요나의 사역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다시 받고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다 돌려면 3일이 걸리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길만 돌면서 선포했습니다. 메시지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짧은 메시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지적하지도 않고 누가 심판하는지 어떻게 심판하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 이방인의 땅, 그것도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에서 일어났습니다. 왕부터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한편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에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자 몹시 분노한 것입니다. 요나는 성 동편에 자리를 잡고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니느웨 성을 주시했습니다. 혹 4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박넝쿨 아래에서 햇볕을 피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셔서 그늘이 없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또다시 고백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입니다. 또 가축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예언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레츠 통독 요나를 누르고 요나서 전체를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